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딱 10분간만 얘들아 전할 거예요.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어느 날 소 있죠? 소가 갑자기 날마다 자기에게 맛있는 풀을 주는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주인님,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소가 우리 주인에게 감사하다라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데, 소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소. 예, 소는 고맙소. 이 분위기 좋습니다. 예, 그 소에게 고맙소라는 말을 들은 농부가 이제는 자신이 열심히 갖고 있는 인삼밭, 인삼밭으로 갑니다. 날마다 인삼에게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데, 그 중에 어떤 인삼밭의 한 인삼이 자기도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삼밭의 인삼이 주인에게 고맙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맙삼.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고맙삼. 얘네들은 아직 이해할 나이가 아니어서. 그래서 소한테 고맙소, 그리고 인삼한테 고맙삼을 들은 농부가 마지막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산 밑에 이 벌들한테 꿀을 모으는 상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농부가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그저 상자 하나 갖다 놨을 뿐인데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꽃에서 요만한 꿀들 걷어와서 이만한 꿀을 모은 벌들에게 이 농부가 이제는 반대로 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고마잉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 시간은 옆에 분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2019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올해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네요. 하나님,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감사하네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참 걱정인데 학교를 잘 다녀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아시죠? 헬렌 켈러 자매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총아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가 어떤 한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3일간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볼 것입니다. 둘째 날,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르는 태양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1부 때도 했기 때문에 2부 때도 합니다. 며칠 전 저희 딸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딸 중에 하나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고백받았어. 나 고백, 이쪽을 제가 안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쁘고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보고 사랑에 빠진 도둑놈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둑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도둑놈이 저희 둘째 딸을 보고 고백을 미안해 얘랑아.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요. 참고로 살려줘 나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는데, 누군가는 올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그 감사의 제목을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 감사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감사로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바이 원 겟 원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큰 선물을 주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범사에 모든 것에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하라? 감사해라. 여러분, 말에나 입에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감사했을 때 두 가지를 더 주셔서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감사한다면 10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은혜로 이어졌죠. 근데 그 은혜가 마지막에 고린도서 4장 15절을 다시 보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것은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감사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 때 잊지 않아야 될 감사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가지만 얘기할 건데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저희가 오늘 본문 읽은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왔어요.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클로즈업 돼요. 그러더니 그 14만 4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엇인가가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때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이마가 좁습니다. 이마가 넓으신 우리 김석일 사님, 우리 지휘자님, 훤칠한 이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어른들은 이마가 넓은 사람이 모두 넓다, 마음이 넓다. 근데 저는 손가락 2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손가락 2개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좁습니다. 그런데 이마가 넓든 이마가 좁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십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이 무엇인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쉐마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코이노야 찬양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천국은 마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한국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확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수가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가운데 아주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1000이라는 거죠. 12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택하셨습니다. 거기에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고작 14만 4천 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조차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에도 나오고요. 좀 더 가면 19장에도 그들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무엇을 찬양할까요?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감사의 찬양,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통치하시니 곧 나를 지금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다스려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최초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야 세대가 죽고 이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nom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침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nom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근데 침례는 그렇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침례 받은 자로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침례 받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우레소리와 같다, 그리고 검은 고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겁니다. 천국을 표현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부른 그 아름다운 노래를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여기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삶의 고백과 모습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인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그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5절에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위한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